사람들은 항상 좋은 지도자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 있지만 반장을 뽑을 때도 뭔가 저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반에 유익이 될 만해야 뽑지 그냥 뽑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덕목은 당연히 좋은 리더십이겠죠.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는 말은요, 공통된 목적을 향해 집단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잘 끌고 가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와 함께 왔어요. 어떤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창하고 거대한 개념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기업에서는 물론이고 한 가정에서도 바른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리더십은 권력을 앞세워서 하급 직원이나 구성원에게 목표를 하달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계속 지시하고 지배하는 일종의 헤드십과 헤드십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왔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헤드십에 기반한 리더십은 어지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훈육할 때 동의가 되어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치나 경제계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겸손하게 아랫사람을 섬겨주는 리더가 요즘은 대세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섬김의 리더십은 세상이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섬김의 리더십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의 목적이 뭡니까? 아랫사람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결국 공동체의 이익, 리더자의 이익까지도 도모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잘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 되기 위한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만약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 몰두하는 사람에게 영혼들을 맡긴다면 같이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인도를 받는 영적 아이와 인도를 하는 영적 부모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자기 밥값을 하는 영적 청년도 있겠죠. 영적 아이는 단순히 나이만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지도받아야 하는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영적 아이는 반드시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의 도움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올바른 영적 리더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영적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 아이였다면 이제는 영적으로도 청년이 되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건사하는 게 청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신앙만 건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 부모로 성장해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신앙이 2000년 동안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식을 편애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떤 자식을 편애하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빨간색이야?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이고 세상이 온통 파란색이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광활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자직강이잖아요. 저자직강. 얼마나 내용이 정확하고 탄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해방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뭔지, 진짜 천국의 개념이 뭔지 깨닫지 못했다고요. 오직 해방된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대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기도 불사하겠습니다. 쓴 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각오 이면에는 그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해방되면 예수님이 통치하실 텐데 내가 그때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2 제자들 사이에서 저 녀석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내가 최소한 넘버 3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은근한 경쟁심과 질투심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던진 이 제자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뭔지,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아마 베드로의 집에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베드로의 자식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길 위에서 야, 내가 니보다 높아. 아니야, 내가 니보다 나아. 예수님은 나를 더 신임해. 말다툼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니들 뭐 갖고 싸웠어? 아시면서 물어볼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했다는 말은 자기들 입으로 사실은 제가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말하기가 민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꼼수를 써가지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에 마가복음과 대조해서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니들 뭐 때문에 싸웠어? 잠잠하고 말 대답 못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예수님, 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큰 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열심히 살게요. 이런 의도로 물어봤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상 맥락으로 볼 때 이 질문은 예수님, 우리들 중에 누가 천국에서 예수님 다음입니까? 예수님이 정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숨기고 물어본 질문에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천국, 큰 자, 여기에 집중됐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 힘들어서 천국이라고 돌려 표현했다.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란 단어도 분명히 나와요. 마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쓴다고요. 먼저 천국은 영어 성경을 보면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 공간적인 개념이지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에 있는 나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어 성경에는 킹덤 오브 갓, 원문에는 바실레이아 투 세오스,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면 거기는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는 한국 땅에서 또 구를 나누면 안산에 있는 단원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면 이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더 광범위한 개념이지요. 이에 비해서 천국, 바실레아 톤 우라논,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 좀 더 강해요. 하지만 이 두 개념이 복음서에서는 대부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은 다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밀어내고 공간적인 의미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걸 천국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로 이해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모두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왕국이 세워지면 당연히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을 것이고 거기까지는 욕심이 없죠. 제자들도 감히.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그 좌우편은 누가 앉느냐?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고민들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누가 높으냐? 이 죽어서 갈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가 더 높음을 받을 것이냐?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제자들도 베드로가 뭔가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꾸지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옳지, 탈락.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확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넘버 1, 2, 3가 정해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저마다 자기가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제자들 천국이 뭐라고요? 이 땅의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지, 누가 그 자리에 앉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유월절 만찬을 앞에 두고 아무도 먼저 일어나서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 규례로 보면 가장 낮은 사람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발을 씻어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니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허드렛 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신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는 돈그릇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고진감래, 내가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뭔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겠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서 참 스스로 반성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절대 이 땅에서의 고진감래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진감래 신앙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요. 내가 뭔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이 땅에
보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보상은 썩지 않을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진감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 땅에서 누가 높고 누가 잘 되냐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즉시 답변해 주지 않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세요. 이 어린아이를 봐라, 이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 본문에 기록된 어린아이로 번역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유아기를 막 벗어난 아이를 가리켜요. 그리고 보통 7살이 안 된, 우리말로 하면 미취학 아동이죠.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미취학 아동입니다. 3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동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문맥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뜬금없어요. 이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다음 누구예요? 이런 의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누가 크다? 누가 큰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하셔야 할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뭔가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이고 옛날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맺히고 이렇게 뒤집어 쳐도 우리는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 이방인들은 지옥에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을 위해서 만든 존재야. 이것을 그들이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또한 자기들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전제하에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천국 안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영적 교만함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너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 여기 지금 세워놓은 파이디온, 7살도 안 된, 어디 뭐 교육도 안 받고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유아기를 갓 벗어나가지고 이제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이 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맞습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있는 이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부활하셔서 영광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누가 과연 복음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돌이켜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내 야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다투는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게 일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뭘 빼앗깁니까? 감사를 빼앗겨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요? 저 교회는 저런데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남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다가 그로 인해 신앙이 병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다투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혹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은가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감사만이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덜 되었으면서도 다 된 것처럼 교만함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여러 면에서 완벽하지 못해요. 자기 일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 존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 때는 나가 이놈아 그러면 나가는 애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머리가 크면 나가 이 자식아. 네 하고 나가죠. 지 힘으로 살 것 같으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부모가 미울 때가 왜 없겠어요. 원망스러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존재적으로 부모로부터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아이들은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이 있죠.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당당하게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옆에 있는 이 세리처럼 죄짓지도 않아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 떠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겸손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세리는 당시 정말 죄인 취급받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뭘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봐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세리가 무슨 겸손한 척한 게 아니에요. 세리는 정말 죄인이었고 정말 염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일지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떳떳 자척하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낫다. 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까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가로막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해 봤어요. 왜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을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은 아동을 위한 복지와 법률이 많지요. 상식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인구를 조사할 때 그 인구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요. 말하자면 당시 어린아이는 마치 예수님 말씀에 나왔던 세리처럼 겸손한 존재라기보다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겸손을 가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누가 봐도 보호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자기도 그걸 스스로 알고 있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멀어져 있습니까? 누가 내 직분이나 호칭을 조금만 낮게 부르면 대번에 막 화가 나죠. 누가 조금만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폄하하면 막 그냥 분노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된 사람처럼 경쟁심에 불타서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다음은 누구입니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천국을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지위 고하, 서열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요만하게 작은 자로 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 중에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대부분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듣고 그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무디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는 초가집에 살고, 자기가 봤더니 자기는 지하실 단칸방에 살고. 개인의 간증이 될 수는 있어도 이런 간증을 절대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큰 십자가 지고 가면 큰 상급 주실 거예요. 바울도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내가 받은 면류관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에서 내 의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게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 상급과 큰 자 작은 자를 천국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모든 구원은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감사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역사상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주신 결론과 똑같아요. 보세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하는데 천국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니까 결국 누구나 다 큰 자다. 큰 자다.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야,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일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야, 경쟁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잔치의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한 가지만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내가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모두가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라권을 쓴 영국의 시인 밀턴은 사탄에 대해 말하면서, 사탄은 천국에서 종이 되기보다는 지옥에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수긍이 가는 표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천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 섬김, 사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 섬김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혹시 돌이키지 못한 나의 욕심은 없습니까? 그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으로 비록 이 땅에서 현실이 지난하고 힘들지라도 오늘도 천국에서 가장 큰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